반갑습니다. 달지구 성인성서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5번째 시간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전체의 구조를 보면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은 그 5번째 시편 중에 첫 번째 모음집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72편 말씀까지 두 번째 해당되는 모음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 성전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왕권이 왕을 통해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제를 통해서 42편의 말씀의 저자가 고라 자손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요 고앗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로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된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후 다윗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의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도록 임명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과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에 수종을 드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고라와 달리 그들은 믿음 안에 거하며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라와 같은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역할을 맡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의미인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지칭하는데,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의 지침과 분명한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42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예배하던 시절을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픈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는 부분이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견뎌내겠다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말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시편의 다양한 장르 가운데 탄식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순례 행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저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 절 한 절을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1절을 시작하며 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이 시작되면서 시편이 제2권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권이 제1권과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사용 빈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권에서 하나님의 명칭 중 예흐와라는 단어는 272회, 엘로힘은 15회 사용되어졌고 2권에서는 1권과 달리 예흐와는 30회,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164회가 사용되어져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 시편 제2권을 엘로힘 시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는 1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상황을 마치 사슴이 갈증으로 인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사슴은 다혈질에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그 열을 식히곤 하는데 1년 강수량이 600mm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건기에 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사슴은 다른 동물들보다 갈증의 고통을 받기가 더 쉬운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슴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는데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경계를 떨쳐버리고 물을 마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슴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은 사슴이 물가에 올 때까지 자신의 몸을 숨기고 기다리며 사슴이 물을 찾아 정신없이 물을 마실 때 그 사슴을 사냥할 기회를 엿보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습에 근거하여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으며 울부짖듯이 자신도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갈급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의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반드시 삶 가운데 찾아야 하는 대상으로 단순한 물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찾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시냇물을 찾아야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에 주변의 상황이 그 사슴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승리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에서 저자의 마음이 갈급함에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 구체화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마음이 더 강한 갈망으로 바뀌어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예배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저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없는 상태, 또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월요일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며 주일이 되어서야 교회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일주일간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자 교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제 마음은 이미 교회에 가 있게 되었고 주일날 아침부터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일주일 만에 예배당에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멀리서 십자가가 보이고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며 눈물이 쏟아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의 마음도 그러한 갈망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저자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게 됨에 따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언제쯤 이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예배당에 나아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지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고라 자손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고 회복을 위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방을 받게 되었다며 그러한 그들의 비방으로 인해 저자는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라 자손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탄식에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감정이 격해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던 시적인 표현으로 저자들이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듣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저자가 처한 상황이 단순한 육적인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아닌 그의 내면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연약함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8절과 빌립보서 4장 23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육적인 연약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면의 연약함까지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심령을 돌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에서 성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지키도록 하신 절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풍성한 음식과 악기를 동원하여 춤을 추고 즐거워하곤 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요 성전의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들은 이러한 성의를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올리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에 비해 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아픈 상황이었기에 저자는 마음이 상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는 데서 지켜지게 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오늘의 아픔의 순간을 견뎌낼 힘이 되고 버텨낼 소망이 되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아픔을 묵상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그 은혜의 자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그 날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어서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이런 시기를 보내게 하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스크 없이 힘껏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 옆 사람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붙어 앉아서 예배당을 꽉 채워 예배했던 그 시절, 구역 모임으로 주중에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고 다과를 나눴던 그 시절들, 그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은혜인 줄 몰랐던 그 시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고 그 시절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은 11절과 43편 5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의 후렴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이 42편과 43편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5절과 11절과 43편의 5절 말씀이 동일한 후렴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제2권에는 대다수의 시편들이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43편은 그 표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42편과 44편은
원래 하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은 42편의 전반부인 1절과 5절을 마무리하는 후렴구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낭망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저자는 스스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저자가 고백하며 스스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은 이 전반부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42편 또 43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멀어져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또한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를 의지하고 있는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야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마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저자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망을 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힐라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자신에게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의 능력을 숨기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보라는 강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바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찬송이 다시금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부터는 42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6절에서 저자는 절망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명들은 저자가 환난 가운데 방랑을 했던 곳들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요단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단 서쪽인 이스라엘 땅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헤르몬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위치한 헐몬산을 가리키며 미살산은 헐몬산 근처에 있는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작은 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을 통해 저자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자는 7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거대한 폭포와 거대한 파도와 물결 앞에 주의라는 소유격을 붙여서 자신의 삶에 폭포와 파도와 물결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복을 베푸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앞서 7절에서 자신의 암울한 처지를 고백했던 저자는 8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인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회복을 주시는 때를 의미하고 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환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비록 구원이 임하지 않은 밤과 같은 환난의 때일지라도 자신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의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두려움의 자리, 한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어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한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한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9절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8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께 시선을 돌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과 달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시선을 자신에게 돌렸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탄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향하고 상황에 의지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가 원수의 압제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0절 말씀에서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이 더 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3절 말씀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저자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죽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확신했기에 9절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이 요동하고 뼈를 찌르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일지라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이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때론 뼈를 찌르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은 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42편의 후반부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해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다고 비난하는 대적들의 말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라고 권고하며 42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 고라 자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냇물을 향해 돌진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략히 요약해보면 첫째로 낙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이 뼈를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대적들의 비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또 그의 능력을 숨기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황과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요동치 않으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인생의 모든 환난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위기와 환난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